자, 오늘은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집 생기겠다. 그리고 뭔가 부동산 투자할 만한 땅이 이제 오늘 눈에 보이겠다. 막 이런 기대를 그리 하는데, 근데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더 고차원적인 것을 말하는 건지 오늘 좀 딱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팔복에 이걸 항상 지금 세 번째까지 제목이 나갈 때 뭐라고 주보에 항상 제목이 딱 쓰여집니까? 제목이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 해가지고 점 2개 꼭 찍어놓고 온유한 자, 그리고 앞에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은 온유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온유하다 하는 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품이 참 온유하다 하는 이거하고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교, 공자를 추종하는 이 유학자들이 온유한다 하는 그것하고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로 나타나는 온유함, 이거하고 또 질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됨의 표시 그 중에 세 번째 것, 이게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이 무엇이냐? 이거는 앞에서 내가 딱 이 힌트를 준 거예요. 우리의 지금 세 번째까지 오는 동안에 이 제목에 항상 공통적으로 딱 붙는 게 뭐였습니까? 항상 앞에 붙는 게 뭐였죠? 그리스도인됨의 표시.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이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은,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이 바탕에서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어여주리고 목마를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할 줄 알고, 화평케 할 줄 알고, 의를 위해서라면은 박해를 감수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8가지가 그냥 쭉 우리의 본 바탕으로 이루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나를 이래 다 꼴초만 봤는데,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목사님이 지금 뭔가 잘못 말하고 있네. 그래 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딱 봐요.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뭘 한번 외웁시다 하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고개를 탁 숙여버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 말한 게 아니고,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거 없다고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노. 그죠? 여러분 그리 생각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이제 갓난 아기 같으면, 거듭날 때는 갓난 아기 같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점점 자라갈 때에 갓난 아기 때는 잘 안 나타났던 그게 자라가면서 그게 쑥쑥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자라가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 자라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게 뭐냐면 그 본질적 요소가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 마음 청결함, 화평케 함, 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박해를 받는 이것으로 표현된 그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게 없다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 삐껴서 막 그거 할 거니까 나를 비유로, 나쁜 것에 대한 비유는 나를 들고 좋은 비유가 있으면 여러분을 들고 그래 할게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제 내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다 해서 주민등록증도 하고 막 다 했는데, 그런데 내가 사는 실제 내용들을 보든지 이 사람의 이 면면을 보면은 꼭 이 뭡니까? 저 강아지가 하는 것하고, 내가 또 비교를 했다. 그거다 비교를 했다. 그죠? 강아지하고 꼭 그 속성하고 똑같이 이래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죠? 예. 인간의 탈을 쏘고 인간을 너무 닮은 강아지지요. 왜냐면은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자꾸 강아지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것만 이리 나타나니까. 그죠? 모양만 인간 비슷하다고 해서 그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점점 훈련받고 살아가면은 인간이 품고 있는 본질이 나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강아지가 보여주는 그런 게 나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우상이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면은 지가 아무리 때로 탕자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애통함이 있는 이게 이제 표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은 이 8가지의 예수님이 탁 지적하신 이 8가지의 표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덜 자랐을 때는 그 잠재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만큼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덜 자랐으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이게 섣부르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막 정의감으로 막 이렇게 막 되어지는 이런 미성숙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본질은 그렇게 자라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지 뭐 그래. 그거는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죠?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고, 그 교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큰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 표시가, 이 본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으로서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온유하다, 이거는 그냥 좀 더 착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훈련받고 인격 수양하고 그래서 마음 수련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유하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온유하다는 이 성품이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어떤 사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심령이 가난함?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내 하는 말,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심령이 가난함이라 했죠. 그죠? 다른 말로는 우리 저를 표현할 때 굶주림, 주를 사랑하기 위한 그 굶주림, 주를 사랑하기 위한 목마름.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오랜 시간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주를 사랑, 더욱 사랑. 그렇기 때문에 주를 절대 의지함.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안 느껴지는 것 같으면은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 밤을 새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 바쁜 시간이지만 일과 시작하기 전 3분이라도 내서 다 주의 말씀을 눈에 담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일상생활의 태도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내게 이것을 원하시고 오늘 나더러 이렇게 가자, 이 길을 가자, 오늘 네가 손으로 하는 일이 이 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사기치지 마이소, 그렇게 속은 게 내가 한두 번입니까? 그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래 하자 이래 하면은 예 하나님,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면은 그리 해야지요. 그리 하겠죠, 그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게 온유함. 그죠? 그러면 이걸 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딱 그래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수요일이다, 오늘 교회 가야지. 예? 그런데 그 누구가, 그죠? 누구가, 이제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가 이래. 얼마 날씨도 춥고 집도 멀고 목사님 목요일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내가 그런데 늘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저런 경우를 보고 온유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쉬어야지. 하나님 오늘 안 갑니다. 수요일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가자 그래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안 가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못 갑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집에서 김장도 하고 밀렸던 빨래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식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 가고 남편하고 밤새도록 놀아주기를 원하는 남편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도 포기하고 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저렇게 수고하는데 정말 나는 온유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부인은 그 남편이나 그 쭉 가정의 입장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아내고 참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겁니까?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참 껄끄럽고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뭘 한마디 하면 가끔 나옵니다, 이래서 자꾸, 그죠? 온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구분이 되셨어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로서 드러나는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늘 그걸 살피는 그 삶의 태도를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요걸 쏙 빼버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순종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어느 교회를 이래 다른 노예 일 때문에 갔었는데,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또 보니까 조금 희미한 빛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러니까 눈이 그 어둠에 적응되잖아요. 앞에 플래카드가 붙였는데 보니까 반쪽엔 딱 플래카드를 반을 나누어, 반은 이쪽에는 그 이제 주일 오후에 오전 예배 후에 오후에 하는 족구 그 리그 뭐 중결승인지 뭔가 그걸 하는 거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쪽 한쪽에는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뭐쪽 이래 플래카드를 이 정면에 딱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다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그 그룹이 운동 리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오후 예배도 없이 일하나? 참 조금 황당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다음에 그 교회에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딱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당회원, 즉 목사와 장로들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당회원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장로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데 한 분을 들어 거기서 감히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작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폼이나 모양만 보니까 참 그 분위기도 좋고 선량하게 보여요. 작은 예수입니다. 그 소리를 내가 딱 듣자마자 속으로 솟아나는 분노와 함께 이 위선자들, 예? 어디 감히 그런 표현을 써먹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바로 3일 전에 내가 밤에 혼자 와서 본당에서 뭐 회의를 기다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앞에 플래카드를 봤잖아요. 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뭔가 족구 리그로 그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그 주변에는 뭐 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장로가 정말 예수라면은, 작은 예수라면은 주일을 그렇게 보내도록 그리 했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 성수냐? 거기에 그냥 모여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교인 붙잡아 두고 교제를 즐겁게 하고 하는 그 목적에 유익한 오후 주일을 보내는 그 시간이냐? 어느 쪽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주일 그걸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한 주 내내 일을 한다고 족구하면 놀 시간이 없는 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런 걸 한번 가져보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교회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인들을 돌봐야 될 교회가 존재하는 그 본질적 기능은 뭡니까? 족구하면서 재밌게 놀도록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입니까? 어느 겁니까? 어느 거예요? 여기도 또 작은 예수 그거 갖다 붙이는 그런 또 사람들 생기겠구만. 이런 거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족구를 교회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제쳐놓고까지 그리 하면서 놀고 그 노는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는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죠.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흩트려 먹고 성전이 꽉 차도록 넘치도록 끌어모으는 그러한 편리주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이 감당해야 될 본질적 기능을 흐트릴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는 이 본질을 흐트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가 정말 작은 예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대로 해야죠. 그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본질적인 기능을 벗어나는 것을 당회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일부터 하고, 그리고 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토요를 내든지 아니면은 어느 날 한 밤에 오후에 시간을 내든지 해서 이렇게 틈틈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바로 하도록 가르쳐야지. 그거 재밌게 하겠다고 주일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버린다. 이거는 교인들이 재밌게 놀 뿐 뭘 믿어야 될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한 주 동안에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허물어져 있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예배,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됩니까? 하고 그 작은 예수로 존경받는 사람이 그 진실이라면 그걸 회의에서 말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오도되지 않도록 장로의 본분에 대하여 정말 그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태도로 해야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교회나 그 사람이나 그 장로라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온유해야지라고 하는 이게 그냥 사람들 재밌게 지내는 분위기 만들고 어떻게든지 뭐 싫은 소리 피하도록 만드는 그런 소위 말해서 따뜻한 분위기 만드는데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작은 예수라, 그래서 이렇게 저기 경건한 모양새로 서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냥 마음씨가 순하고, 예? 마음씨가 순하고, 그렇지만은 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고 장로의 본분에 대하여서도 우유부단한 그러한 교인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대개 보면은 온유하다 이리 말할 때에 마음씨가 착하고 선하고 순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온유하다 자꾸 그리 말하죠. 그래서 항상 또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교인들한테도 이리 말할 때 착한 것을 착하게 되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착하다는 이 단어가 간혹 나오긴 한데 그것의 의미의 대부분은 온유함을 말합니다. 이 온유함은 뭐냐?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됨의 표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것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이것을 흐트리는 게 있으면은 거부하고 주를 사랑, 더욱 사랑함에 있어서 이게 오르면은 자기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빼앗기더라도 그것을 수긍하고 받드는 요 삶의 태도를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 이야기를 하죠. 착한 것만 가지고 된다고 했습니까? 착하기만 하면은 그런 교회처럼 그런 분위기에, 지배적인 그런 분위기에서는 장로가 되어서 작은 예수 소리 들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를 사랑, 더욱 사랑, 그런 교인들과 교회는 못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래서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전파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인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시, 진정한 의미의 온유함을 알고 이 온유를 실천했다면은 당신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언약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가 가정에서 쫙쫙 뿌리를 내리듯 이거는 분명히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착해지고 어떻게 하고,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죠. 마음씨가 선한 거.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온유함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다음 수요일도 이걸 한번 더 봐야 될 테니까 그때 한번 더 또 복습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온유함이 오도되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찾아보면은 부자관은, 다른 데 보면 또 부자 청년이라 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탁 하나 던졌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0가지, 예수님이 10가지 계명을 다 말하면서 이거 다 지켰느냐 그리했습니까? 반동가리만 말씀했습니까? 10가지 다 지켰느냐 그랬습니까? 오늘도 우리 정집사님이 새벽기도 때 내한테 또 한 소리 들었거든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아니고 바로 읽는 거라고. 내가 괜히 정집사님한테 내가 그래야 한대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면 다 총장같이 뭐 얼마나 팔복도 열심히 외우는지. 10가지를 다 말 안 했죠.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말했지. 예수님이 그게 사람의 이제 일과 관련되는 일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했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그거 딱 말씀하면서 다 지켰느냐?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뭘 했습니까? 예, 내가 그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요. 그럼 보세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랬으면은 이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얼마나 자기를 절제했겠어요. 속은 어떤지 누구도 몰라요. 그죠? 살인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싸우고 이리 안 하려고 참고 양보하고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 보고 지도 지 자신을 그리 생각해요. 이 정도 하면 나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의 영혼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지도 지 자신을 생각하니까 참 온유했는데,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도 얼마나 온유하고 이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부자인데다가 높은 관료인데다가, 그러다가 계명까지 속은 모르지만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고 있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온유한 자로. 그런데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그의 온유하지 못함,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죠?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것에는 관심 없이 그는 교회를 다녔고,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것과는 관심 없이 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착했습니다. 선했습니다. 순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는 돈 문제와 딱 걸부되면은 너는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네 목적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마음씨 순하게 그렇게 네 자신을 관리를 해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네가 재산을 벌고 재산을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은 네가 없지 않느냐. 딱 드러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착하게 계명을 지키며 사는 종교 생활은 성실히 했는지 모르나 그러나 온유한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혼이 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죠? 바리새인들. 때로는 서기관도 포함되고 율법사도 포함되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경건하다 하면은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거 구제하는 건 남들이 다 보도록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손들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옷 입는 것도 긴 옷자락을 끌면서 다 그렇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 사람들은 정말 온유한 자들이다. 그들이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사니까 온유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확 뒤집어 놨죠.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회칠한 담과 같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회칠, 밖에서 보면 하얗게 깨끗하죠. 그런데 그걸 돌문을 탁 채우고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착하고 순하고 선하게 살았는지는 모르나 온유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놓고 주먹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거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남들이 가는 것보다 더 많이 회당을 갔고, 남들이 읽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었고, 남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율법들을 외우고 다녔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욕정을 죽이고 하는 이걸 사람들이 다 알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온유한 자들라, 즉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기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교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고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착하고 마음씨 선한 사람인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더욱 사랑하는 데 필요하고 합당한 그런 삶을 집중하여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온유를 말하는 이 예를 우리가 조금 살피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한 가지를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40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쭉 많이 받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해 줄 자들을 자기들이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했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던 막 돌판을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깨버렸죠. 그죠? 그러게 모세가 그렇게 분노를 일으킬 정도면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가 나는 광경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쓸데없다 이거. 이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싹 썰어버리고 내가 다시 백성을 일으켜서 네게 줄 테니까 그 백성들과 해라. 싹 썰어버리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아멘!
그래 하고 감사한 빨리 챙겨 와가지고 하나님 빨리 일 시작합시다.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막 이 말을 이렇게 지어낼 때 여러분이 고개가 삐뚤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렇게 보기를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점검하려고 말을 그리 만든 거예요. 그리 안 하고 모세가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다시 말해서 나를 제물로 받았으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여 말씀하는 대로 멸절시키는 거 이걸 참아 주시도록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생명책에 기록된 지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말도록 모세가 그리 하나님께 간청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 그 이유, 그 성경을 바로 읽었으면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건데, 왜 잘 하다가 그래 딱 이제 이제 장로의 실력이에요. 딱 성경 실력, 그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 책은지심으로 하나님께 막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참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무지랭이 같은 이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한다. 그렇게 나타낼 때 하나님이 정당합니다. 그걸 100번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옳은 일 한 번 하고 대사를 걸어치는 것,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길을 빙빙 도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은 이런 우리를 보고 있는 다른 주변의 민족들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나가가지고 저 고생하면서 망할 짓 하고 있다고 지금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저들 눈에는 광야에서 몰살한 우리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야 한 비웃음 당하고 죽는 것을 그냥 끝인데 이 백성 가지고 일을 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모욕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지도자로 인해서 내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백성들이 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것. 그죠?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정말 나 같은 무지랭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이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오니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주님 아낄 만한 것은 안 되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생명책에 기록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감히 이 백성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식 한번 살려보겠다고 내가 지옥에까지 가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거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주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 백성 한번 심판한다고 하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목마르게 찾는 그 주님이 오히려 욕을 듣는데, 주님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정의를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이걸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리 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그렇게 받았던 이 말씀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정의를 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의는 개인적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데 싹 썰어버리겠다, 그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그죠? 죽음 마땅한 이 무지랭이 같은 이 인생들, 변덕이 그렇게 심한 이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정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릴 만한 가치는 없으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었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두고 참았던 게 아닙니다.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지 생명 구원을 내놓고 걸어놓고 맞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는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주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던 분노의 대상이었던 이 백성들이라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 특별히 자식을 위한 기도는, 특히 엄마들이 보면은 너무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맹목적이에요. 내 자식이 무조건 엄마가 꿈꾸는 대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막 금식하고 막 이래서 하는데, 그거는 깡짜입니다. 그거는 온유한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깡짜예요. 온유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진행되게 했죠. 주를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가문이 되도록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식이 이리 해가 되겠습니까? 저 자녀가 저렇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온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왜요? 저게 저렇게 어긋나게 가는데, 저거 나도 어떻게 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그리 될 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으로 알고 불신 친인척들이 비아냥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집 한 칸 없이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저들보다 못하게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이 중심을 조롱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 한 칸 없는 것, 내 자식이 저 집 자식보다 못 배운 것,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처지 때문에, 내 자식이 저리 빗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간간히 한 번씩 저들에게 교회 가자고 전했던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이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꼭 합당한 대로 내가 자식을 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이 가문이 천대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뿌리를 놓는데 꼭 적합하도록 내 자식이 다듬어지게 해 주십시오. 온유한 자의 기도입니다. 깡짜를 부리는, 그래서 자식을 위한 기도라면 밤이고 낮이고 엄마들은 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참 또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인간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앞에서 자식 치리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그걸 해가지고 몇 가정 떠나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가서 바로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를 가지고 깡짜 부리는 기도, 이걸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 기도, 온유한 자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성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섭리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엄마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온유한 자의 기도로 바뀔 때는 자녀가 교회를 통해서 치리를 받고 바로 양육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만 해도 시험 들고 그거는 온유한 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는 그 추춧돌을 못 놓습니다. 그죠? 자, 우리 다음 수요일 날 이걸 이어서 좀 더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